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산상순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두 번째 교훈이죠.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 기도에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며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그것을 구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삶에 관련된,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런 제목들인데, 이것이 세 가지로 봐야 되느냐, 네 가지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보시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으나 이 시간에는 그냥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 삶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죠.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날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필요하오니 그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요대로 똑같이 외워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즉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된 사람 간의 관계, 이 교제를 가장 이루는 주축이 이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케이스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어떤 모형, 모델, 또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경우에 따른 살을 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뼈대를 가르쳐 주실 때, 자 보세요. 첫 번째 세 개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하도록 가르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부터 얘기해야 돼?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인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인간에 대해서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영과 혼과 육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3분설이 오르냐 2분설이 오르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방편들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을 말이죠. 그런데 자
가지의 기도가 굉장히 하늘에 속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우리 생각에는 영에 관련된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치신 순서를 보니까 뭐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꼭 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칭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앞서서 어떤 그 잘못된 기도의 예로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들은 많이 기도해야지 자기 신이 들을 줄 알고 많이 기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오해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모순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는요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 너희 구하기도 전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건 구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다루신 부분이 육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을 먼저 다루시지 않고 육적인 것을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물론 순서가 전부는 아니겠으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왜 중요하냐면 이제 6장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너희 삶은 뭐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에 관련된 소원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그분이 높임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통치가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뜻이 성취되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된 소원이 우선된 소원이 이런 소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 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입을 열어서 막 신령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나라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냐면 당장에 마실 것과 당장에 먹을 것과 당장에 입을 것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무정하고 잔인합니다. 야 그거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더 열심히 해. 하는 악한 신들이 절대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소모시키고 그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신들, 그런 모든 신들이 다 헛된 신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은요 자기를 먼저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먼저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종류의 기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죄악시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먼저 막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필요한 걸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간질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너한테 아마 지금쯤 굉장히 화가 났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한 짓 때문에 한 30% 정도는 일정하게 화가 나 계신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간질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가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도록 주눅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죠.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기르는 개 바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바둑이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나가면 마당에 있다가 제일 먼저 소리 듣고 달려오는 게 바둑이고 예배당에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려고 문 열고 나가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꼬리 흔들고 기다려요. 좋아합니다. 주인이니까 좋아하지요. 좋아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바둑이를 보면요 이게 동네 어떤 개보다도 머리가 나쁘고 동네 어떤 개보다도 싸움도 못하고 좀 그래서 안쓰러운 게 있는데 그거 우리 집 개니까 하고 쓰다듬어 주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야, 우리 예배당이 만약에 이사를 가는데 마당이 없고 사택에 마당이 없는 데로 가면 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둑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우리 집 개도 안쓰러워하는데 그 형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안쓰러워하실까. 비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둑이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제 아들을 바둑이를 대신해서 죽게 내어주지는 절대로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죽는 건 고사하고요 우리 자식 입에 들어갈 거 뺏어서 바둑이한테 먹을 걸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 부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다 몰라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절대로 놓쳐서 안 돼요. 기도하는데 이방인처럼 하면 안 돼요. 이방인처럼 자기의 잔인한 신에게 자기에게 조금 더 애정을 주지 않는 신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구걸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놓쳐서 안 돼요.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가 이 기도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마치 땅에 있는 아버지가 땅에 있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한테요 나아갈 때 우리가 담력을 얻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때문에 담력을 얻고 나가서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악선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눈을 못 뜨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둑이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뭐냐면 제가 글쎄 뭐 깨끗하고 이쁘게 생긴 게도 아니고 벌레가 드글드글해 못생겼어요. 털을 깎아놓으니까 조금 더 못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주인한테 올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자기가 당연하게 주인한테 이쁨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깡충깡충 뜁니다. 하물며 짐승도 자기를 이뻐하는 주인을 알아보죠. 차를 타고 나가서 동네를 뭐 일 보고선 들어오면요 차 소리를 제가 다 분간을 하나.
어떻게 알고 저 동네 어귀에 벌써 달려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바둑이 엉덩이. 예, 차를 앞장서서 막 달려가면서 예, 온 동네 개나 고양이 보면 다 짖으면서 사람만 나타나면 다 짖으면서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주차장까지 달려오르고 헐떡이면서 여러분 거리낌이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저 개장수한테 팔 거야 이런 걱정 안 해요. 쟤는 자기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근데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니까 그 믿음은 우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줄 거야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우선되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유 없이 내가 행한 바 선행이 없어도 그저 무조건 먼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양자의 영이며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용돈 하고 손을 벌리는 것처럼 지가 뭘 잘해서 손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집 애들보다 잘생기고 이쁘고 귀여워서 손을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밥 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밥 맡겨놨냐? 밥 먹을 짓을 했냐? 돈을 벌어왔냐? 이런 거 부모가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바 선행이 없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해야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자들만 아들들만 구할 수 있어요. 고아들은 이거 못해요. 고아들은 국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감히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에 합당한 가장 우선되는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일상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육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육신의 삶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못 삽니다. 과장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주님이 내 인생 보호하시고 내게 채워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그거 못 믿겠으면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주님의 공급이 하루라도 끊기면 어떻게 되나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할 수도 없겠지만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능히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지만 그분이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 거를 달라고. 예?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열흘치 한 달치 필요한 거를 덥석 주고 한 달 뒤에 보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한 달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은 그걸 매일매일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루치밖에 못 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우리가 뭐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년치 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단언한 건데 10년 동안 하나님 필요 없다고 제 멋대로 살 거야 아마.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냥 한 몫에 어차피 나 줄 거니까 다 주셔.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제 멋대로 창기함께 먹어버립니다. 더두달도 아니고 우리가 딱 그 짝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년치 주는 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몫에 큰 돈을 빵 줘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역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매일 얼굴이라도 비추거든. 매일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사랑해가지고 유산상속 미리 해줬더니 한 번 와서 얼굴도 안 비치더라.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통장을 항상 이 와이셔츠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다닙니다. 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식들 모여! 그러면 다 모인대. 그 통장을 쑥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앉고 다, 이렇게 하면 엎어지고 다 한대. 얼마나 이게 좋은데 이걸 왜 먼저 주냐고. 농담이겠으나 그게 씁쓸한 농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물질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는요, 적어도 1년 3차는 내게 나와야 된다. 아주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상의 영적인 일을 좌우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맨 앞에 나와요. 영적인 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굳이 얘기하자면 혼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문들 중에 제일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약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사람까지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신약은 물론이지만 구약시대에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그냥 이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약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의로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뭐냐? 구약의 많은 제사법들은 뭐냐? 그 제사를 지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제사라는 형식을 쓰지만 그러나 거기서 죽어가는 제물의 피가 그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제사 행위만 그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우리가 유리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제사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약이니 신약이니 하는 얘기는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기도문 전체를 오해하는 얘기인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냐 하면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가 아무리 이 기도문을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산상순 초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팔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팔복에 속한 사람들만이 산상순의 나머지 모든 교훈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보세요.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용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근본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야, 내가 네 발을 못 씻어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다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본적인 죄, 즉 우리가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후에 삶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면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하죠.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축약을 시키자면 그런 식의 교리예요. 그게 구원파만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교리예요. 우리가 한번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는 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심각한 얘기예요. 죄 없다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 회개할 필요 없다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건 구원받기 전 얘기 아니냐고. 여러분 요한일서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써진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라. 이게 회개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자기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백이에요. 자백. 그러면 믿음직스러우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걸 씻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정신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삶이 없다면, 이런 기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요, 팔복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나는 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구원파와 좀 다른데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기 감리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고요, 초기 성결교회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교리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팔복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팔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속한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통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여져요. 점점. 처음에는 우리가 거울로, 즉 이 고대 시대 거울, 구리판 같은 거 막 깨끗하게 닦아서 비춰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고 눈이 점점 밝아져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빛 가운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점점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기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시인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항상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발견하기 때문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이제 끝났다 만족하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라는 단어는 원래 그 가장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건 빚이라는 뜻이 됩니다. 빚. 예? 빚이 아니고 빚. 예, 뭐 돈을 남에게 빚졌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이지 않은 다른 종류의 빚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나한테 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그 어떤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이 그걸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모가지를 잡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작은 빚은 아니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랑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도로 자러다가 그를 옥에다가 두고 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다. 선고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1만 달란트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게 뭐 보통 1만 달란트 그러면 그 당시에 전 이스라엘에서 거두는 1년 세비예요. 세금 전체가 1만 달란트 정도 돼요. 오늘날 한국에서 걷는 1년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뭐 조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개인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는 삼성 회장이라도 못 갚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빚입니다. 절대로 개인이 못 갚는 빚.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다.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빚이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마땅한 용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덧붙여서 나중에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앞서서 나온 구절에 대한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는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예수님이요 과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과실이라는 단어도 때때로 죄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죄냐면 실수,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피식 쓰러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죄라는 것이에요. 내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내게 피해를 입히는 게 있어요. 그건 순전히 그의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너는 마땅히 용서해줘야 돼. 왜냐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를 그렇게 대우하시니까. 이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탕감받았다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용서해주고 당연히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더도 덜도 없이 명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선행의 대가로 내게 뭘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 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법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소원까지 해야 돼요. 소원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꼭 용서라는 그 대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근원적인 진리를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물론 그만큼의 수준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할 수 있는 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잘못하는 자들이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주님은 괜히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야 되고, 또한 사람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아뢰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딪혀야 돼요. 그러므로 밤낮 외우는 주기도문이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만약에 네가 그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너의 과실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소원을 아닙니다. 영에 관련된 소원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건 세트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의 필경은 그 시험에서 계속 못 나오고 허덕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편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면 안 돼. 시험은 분명히 와요. 예,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시험은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고 마귀와 우리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세상이 시험을 주고 내 육체의 연약이 시험이 되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시험이 오고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속한 이 세상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 시험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왜 그 시험거리를 내가 받아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왜 그 시험을 받아먹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사람이 왜 멀쩡하게 남의 집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취할까요? 이 시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시험이야.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봐서 시험에 들만하죠. 근데 뭐야 그러고 눈 딱 감고 뒤돌아서 자기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시험은 왔지만 그 시험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심히 받았다가 번지수까지 계산해가지고 신하한테 몇 번째에 누구 어떤 여자 데려와라 명령해. 이건 뭡니까? 시험을 받아들인 거예요. 시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의 삶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얼마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옵니까? 내가 보니까 보기에 그럴듯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저건 취하면 내가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사람하고 말도 안 섞고 그냥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시험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시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사람 만들어 놨을 때 사람이라고는 2명밖에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안 왔습니까? 그건 다 미련하고 무지한 짓이에요.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절대 텔레비나 인터넷을 못하도록 금지해요.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인터넷도 못하게 금지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요즘하고 좀 다르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메신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들어와서 지들끼리 막 찍고 까불고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애들 노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제 텔레비에서 뭘 했느니 뭐 이런 얘기 잔뜩 합니다. 금지한다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다 하지. 무슨 짓을 해도 다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막아서 시험하고 접촉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해결책은 뭐냐면 시험이 오지만 주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굳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과 떠나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변에 이쁜 여자들이 많아. 이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해, 이 남자를. 근데 이 남자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이 뭔가요? 여자들 없는 환경에 가면 해결책이겠죠. 그런데 직장이 그렇게 돼 있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해결책은 뭐냐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진짜 자기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면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김태희가 와서 해도 안 되고 송혜교가 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본 해결책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이며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혹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말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그 시험이,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어요.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쓸 일이 있었어. 그래서 급하게 꺼내서 쓰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요, 꺼내서 쓰고 제 돈으로 나중에 내꺼놓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간이 조금씩 부었어. 그래서 자꾸 꺼내다 조금씩 꺼내다 보니까 나중에 왕창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이게 뭐냐면요,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돈이라는 유혹이.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요, 이제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이 돈과 관련된 유혹이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보고 분개하죠. 그 분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을 때 마귀가 그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혹이, 시험이 왔어요, 마귀한테.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대제사장한테 일파에 가서 흥정을 묻습니다. 은 30 주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넘겨주겠다. 이게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최후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 소스를 찍어서 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저지르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진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주인 행세할 정도로 확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순간, 그 순간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귀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마귀가 원하는 걸 다 했어요. 마귀는요, 절대 자기 종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용을 다 해먹고 나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을 도로 가져가고 대제사장한테 가져가서 돈 돌려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예? 그거 왜 돌려주냐고. 네 죄니까 네가 담당하라. 이 돈을 성전에다 집어던져놓고 목매다가 나무에 목매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대표적으로 악에 빠져드는 사람. 시험에 들었을 때, 진창에 빠졌을 때, 발목에 빠졌을 때 재빨리 발 끄집어내고 발 씻으면 돼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허리까지 빠지면 나오기가 점점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거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슴으로, 모가지로 넘어와서 꼴랑 완전히 그 진창에 빠져버리면 꺼내기도 힘들고 다시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악에 빠졌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기도도 필요 없어요.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에게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선량하고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강하게 얘기한다는 건 압니다만, 그러나 한편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기독교인이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뭐하러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실패하면 심지어는 악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초기에 감리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하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어요. 왜냐하면 부흥 초기에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있을 때 세상 살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 이 주장 때문에 같이 동역하던 휘트필드 목사님하고 결국엔 갈라서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감리교 부흥이 계속되고 몇 년 후에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요한 웨슬레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완전한 삶을 유지했던 것은요, 이 사람이 완전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합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납니다. 언제라도 악에 빠질 수 있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나는 죄 짓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서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사람들에게 곧 시험이 닥쳐올 거예요. 예수님 붙잡혀가고 이들이 큰 시험을 당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밤에 깨어서 기도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근데 깨어서 기도했나요? 못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 결과로요, 시험의 그 밤에 아무도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베드로마저도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이 그걸 간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수자매나 또 우리 집사님 찬양 사역한다. 그러면 시험이 있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과연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습니까? 시험에 이기셨습니까? 또는 시험에 졌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시험이 올 때 또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험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다 겪고 중내산회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된 삶은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 혼에 관련된 싸움이에요. 여기에 있는 육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임금, 공중에 있는 권세들, 그들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고, 다 이긴 후에 능히 서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가 핵심입니다. 물론 뒤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리라 아멘이라는 이 축원의 문구가 있지만은 이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당연한 결말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 여러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육체의 말이죠. 육체의 필요가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돼요.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또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소원해야 돼요. 또 나는요, 주님 앞에 항상 연약을 자랑하면서 주님께 항상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능히 시험을 이기며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매일 기도에 깨어 근신하십시오. 그래야지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싸움이 끝난 후에 또한 능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주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